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봉사의 주간 중집회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일일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료시켜 주셔서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힘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몽골 세련교회교회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상일 선교사님 또 그 가정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01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좀 나누셨어요?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꽃이 그냥 활짝 폈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도 달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고요. 올해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 내일이 어버이날이고요. 그 다음에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년의 날도 있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이렇게 6월은 무슨 달인지 아세요? 우리 애국자시네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고 하는데 5월에 가정의 달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우리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은 아마도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가족들을 좀 돌아보고 또 가정의 소중함도 또 가족들의 소중함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평소에 우리가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 많이 못 돌아볼 텐데 이런 기회를 틈타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은빛장년에 야외교제 다녀오고 바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된 느낌이었죠. 5월 5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6일, 7일, 오늘 7일인데 저도 어린이날 좀 어디 좀 다녀올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목소리가 좀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아니죠. 평소의 목소리면 더 이쁠 텐데 그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저희 또 부모 어머님 좀 또 장모님 좀 뵈려고 생각했다가 괜히 감기를 옮기고 다닐까봐 그냥 집에 있었더니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기도하기 전에 든 생각이 참 일주일이 길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도 젊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통한 교훈 네 번째 시간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는데 계속해서 이 4대 교회 3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 그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5번째 교회인데 이 4대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4대 교회에 여기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대라는 것이 뜻이 남은 자 또는 남은 자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한 교회인데 이거 여기도 굉장히 그때는 번성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아시아에 지금 터키인데요. 거기에 가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 자리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은 그런 흔적들, 자취들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7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교회 역사가 끝나는데 그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날 교회 모습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 종교개혁을 1500 몇 년요? 마르틴 루터가 1500? 이건 성경 퀴즈에 문제 안 나오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1790년까지 다시 얘기하면 18세기, 19세기에 복음이 활발하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습이 여기 2절에 있는 1절 후반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은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모습, 이것이 이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1790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나타난 교회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가 이때 나타난 교회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무엇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절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은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알면 그에 합당하게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에베소서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성령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성령은 에베소서를 보면서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렇죠? 봉사의 주간이지만 전체 중집회는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어머니에는 상관없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교회가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산 동북교회 갔다 오니까 가보니까 거기도 구역 집회를 좀 하더라고요. 한 개 구역인데 그러면 무슨 집회예요? 5일 집회인데 전체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런 집회인데요. 올해 저희도 이제 그 교구 집회도 있고 그런데 교구 집회는 조금 좀 교구 중심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봉사의 주간 집회는 여기 대강당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집회, 중집회, 대집회 기준은 뭘까요? 다 같이 참석하라면서요? 5일 집회, 소집회, 6일 집회, 중집회, 7일 집회, 대집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집회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속에 언제 오시죠? 구원받을 때.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갖다가 각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은 내 속에 성령이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셨다라는 증거.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없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구원받을 때 임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시는 겁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눈이 점점 영혼의 눈을 밝히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여기 정신이라고 써 있는데 삶 써 있고 나눠주에 보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무슨 성령을 주셨냐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몰라요?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예?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계시의 정신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을 밝힌다고 했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띄워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은 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영적 소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때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우리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시력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걸 썼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 본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시력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몽골 가니까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최고가 2.0인데 3.0인가 4.0인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몽골 사람보다 더 시력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같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졌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때 근데 이제 마음의 눈을 더욱더 밝혀 주셔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보지만 또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의 눈이 더 넓은 사람도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핍박도 있고 또 세상적인 염려도 들어오고 그러면 소망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모습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소망에 부으시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기업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영광과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영광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정말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과 영광의 풍성한 것을 더욱더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풍성한 기업 이것도 더욱더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도 더 알게 하고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더욱더 밝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요 점점 밝아져야 되겠죠? 예? 점점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8층집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거든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눈도 밝아지고 더 원시치 못한다는 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도 좀 보고 자세히도 보고 이런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뭐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 속사람도 더욱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거듭난 무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무리. 그래서 3장 20절이죠. 20절, 21절,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 맞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거듭난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쓰임받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무리를 떠나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점점 형성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예?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20절에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사도와 선지자들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돼서 있었던 건 뭡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머릿돌, 모퉁이 돌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므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예요. 되어 가고. 지금도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벽돌 건물 지을 때요,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갈 때 건물이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구원받는 역사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들은 자꾸 버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가 완성이 되겠죠?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딱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딱 완성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돼. 자꾸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누가 깨요? 사단 마귀가 깬다고 그랬죠? 네? 네, 사단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본성들 때문에, 예? 우리의 죄성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보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무엇이 하나됨을 깨뜨리냐?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아니,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누가 그러던데요,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맞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연수가 차가고 또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약에 우리 각자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하나예요? 하나가 안 되겠어요. 하나가 확 깨져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각자 좀 따뜻해야 돼. 예? 그렇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뭐예요? 어머니들은 아내잖아요. 아내. 예? 나 아내 그거예요? 예? 예, 안해라면서요. 안해. 해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는 누가 좌우한다? 남편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요, 우리 남편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집안에 아내가 먹구름이 꽉 껴 있으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싶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빛의 해처럼 따뜻하고 밝아야 돼요. 이게 온유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밝게 웃기도 하고, 맞죠?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무표정하면 무섭다니까. 무표정하면 무서워요. 저 화 안 났는데
뭔 일 하고 있으면요, 누군가 보고 목사님 화났는가 봐 하고 슬슬 피해 다니는 분들도 혹 계시진 않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얼굴을 좀 밝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있을 때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해 줘야 되고. 예? 맞죠? 여러분, 용납하라는 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예?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은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도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되게 하지 말으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근심할까 안 할까요?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뭐죠?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술 드시는 분 없죠? 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충만한 것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여기 구원의 투구와 여기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전쟁할 때 이제 병사들이요 갑옷을 입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패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칼.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방어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격을 뭘로 합니까? 칼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할 때요, 우리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의지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기도해도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냄새 난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길을 갔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무시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드리고, 자, 7뼈를 가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뼈이 뭐죠? 7뼈이 누구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꾼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이 주님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은 주님의 일꾼들인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기 4대 교회에 말씀하기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꾼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잘 분별하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주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을 잘 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일꾼이 뭐냐? 참된 일꾼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을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고 거짓 일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른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꾼들이 있다면 그 일꾼들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또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역사도 그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얻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아시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조금 찔리긴 해요. 왜냐하면 저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참된 일꾼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꾼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네? 저도 앞에 가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전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거든요. 본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서로 본받는 거예요. 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잖아요.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알고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일꾼들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본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주님을 따라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진들의 믿음을,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일꾼들의 삶을 보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고, 예?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도 좀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응? 예? 저 지금 뭐 홀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되고요. 서로 존경해줘야 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실은요.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7절) (7절)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앞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해야 됩니다. 말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생각 좀 해보고, 예? 그리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17절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각 부서의 임원들도 계시고 우리 해외 임원들도 계시잖아요. 장님들은 항상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임원들도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담임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각 부서의 임원들도 있고요. 각 회별 임원들도 있고, 맞죠? 우리 봉사회장님도 계시고 어머니장님도 계시고 은장회장님도 계시고 청년회장님도 계시고, 맞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부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조장님들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각 부서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각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크든 작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희는, 그런 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맡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를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떨어지면요, 실족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실은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죄가 회개가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가점이 되고 감점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종해주고 복종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대교회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참된 일꾼을 바로 알고 그 참된 일꾼들이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망입니다. 책망. 이 책망의 내용이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인생의 마음을 다 홀로 다 아십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형제자매들 모두를 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니까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증은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않아서 죽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이 아닌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분을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죽은 자였던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7장 8절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우상 숭배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면서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실생활은 어떤 모습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이런 죄를 지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죄지려고 핑계대는 거다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이 아닌 분이 혹 계실까 봐 그게 걱정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전혀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정말 확실히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이 죽은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죽은 행실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삶이 죽은 거예요. 네? 주님의 생명을 얻었어도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우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행하는 모든 삶, 그리고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것,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행실 자체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행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있고 열매도 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기에 정말 거북한 거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행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행실, 맞죠? 안 그래요? 쉽게 예를 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래방이 아니고 무도장 가서 춤추고 있다. 그 죽은 행실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쉽게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계산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이제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요.
그 계산되는 가운데 이것은 아니야 했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죽은 행실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딱 거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참 가까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쓴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이렇게 책망받을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참된 일꾼을 분별하고 그 참된 일꾼을 본받고 또 함께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찬은 없어요. 책망만 받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사대교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도 가졌고 죽은 행실이 아닌 산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사대교회는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도 가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있는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